말씀하신 박사님의 어떤 정리하면 결국 1937년에 있었던 수양동호회, 그리고 38년에 있었던 흥읍구락부 사건 이후에 교회 내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적극적 친일로 전향되었다. 그게 결론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38년에 종교 법안 만들잖아요. 39년에. 이게 이제 뭐 37년 뭐 이쪽에도 있었겠지만 신종교 법안을 만들면서 이게 실질적인 탄압을 가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수양동회라든지 이런 건 조작 사건이잖아요. 통제하기 위한. 근데 여기 이제 법안에 보면 뭐냐 하면 목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독부 인허를 받아야 돼. 두 번째, 교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실질적인 통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죽은 법이 아니라 실행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웅우가 1939년에도 2월 5일 동양직왕이라는 친일 잡지에도 글을 실는데요. 그것도 가관이 아닙니다. 조선 기독교의 국가적 사명이라는 글이에요. 조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일본 제국에 충실한 신민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금일에 우리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조선이기 이전에 우선 첫째로 일본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적자로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국의 국책에 충실히 순응, 협력, 돌진하라. 이것이 우리들 조선 기독교도에게 주어진 신의 명령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이라고. 개인적인 이런 적극 친일파가 소수였냐. 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김한란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친일 행위를 하는 척 했다라는 것. 어쩔 수 없다. 논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모두의 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는 이게 소수는 아닌 것 같아. 소수는 아니고 이 지식인들이 강연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대중들이, 목회자들이, 기독교 300명이라면은 이거는 물론 거기 장로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무슨 수동적 친일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 자, 그러면 최 박사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1938년에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 그 지도 방침, 자, 이 법안에 의해서 교회의 운영조차도 일제 어떤 통제 안에 있었고, 강제죠. 그리고 목사직이 또한 어떤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는 즉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야? 아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 1943년에 어떤 장로교회가 일본 장로교도 바뀌어지고 감리교회가 뭐 일본 기독교 산하의 조선 감리교회 되어지는 이런 그 속에서 이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아니, 우리는 정춘수하고 뭐 몇 명만 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그 글에만 쓴 게 아니고요. 결국 박사님이 황 박사님이 얘기해 줬었던 또 나열했던 분들은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그분들 적극적으로 친일하신 분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일반 대중들, 교인들, 일반 목사님들 더불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기도 그래서 하고 적극적으로 잠깐만. 신사참배 거부 운동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자 적극적인 사람들은 문제야. 우리는 박사님 얘기했었던 어쩔 수 또는 이 적극적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면죄부를 받고 싶어하는 있잖아요. 이 기대치. 그러니까 정춘수가 나쁜 놈이야. 이놈 새끼가 제일 친일을 해서 그 자식이 다 했어. 이러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뒤집어 보니 패를 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야. 얘기죠. 다 그냥 해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였다면 응. 친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그 감리교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윤치호, 신홍우, 유억겸, 구자호, 오긍선, 양주삼, 정인과 정춘수, 박인덕, 황신덕, 최필근, 박희도 대부분 적극적 친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생각은 우리는 이제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내선 일체에 우리는 일본인일 때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성전에 이 전쟁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친일파라고 이제 얘기가 돼. 네. 근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모든 교회를 강제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그 강제에 다 순응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교회적으로 국방 헌금을 내고 그러니까. 교회 종 헌납하고 교회 철문 있잖아요. 철문을 또 헌납하고 전상자 위문금, 유적 위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막 그 교회적으로 다 동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기독교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대책. 기독교 대책인데 이게 선택적으로 이 교회는 적용되고 이 교회는 아니죠. 적용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 아니죠.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조그만 기도처까지 시골교회 기도처까지 규정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저항한 사람은 극소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극소수잖아요. 저기 우리가 엄승파이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몰미 안 나오면 너 감리교회 목사직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게 그 제도야 이게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목사직에 파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즉 다르게 하면 이게 생존권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목사직 안 해도 돼라고 결단하면 이거 안 따라가도 돼요. 나오는 거지 뭐. 네, 목사 바직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생님이 이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총리원 또는 총노회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닌 그냥 모든 목사, 저변 모든 교회, 모든 종교단체 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항하고 나온 사람들은 몇 안 되잖아.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공적인 교회는 일제에 굴복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항한 기독교인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알아요. 그거 몇 명 있죠. 네. 그 저항한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안주노회에서는 아예 그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근데 나중에 순응을 했지. 네. 또. 그 자유소하고 그다음에 그 종교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은 그냥 감옥에 가고 잡히고 몇 명은 순환을 당하는 거죠. 몇 명이. 그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이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족을 생각하거나 그거보다는 이게 신사는 우상이다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달라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아주 극보수로 가게 되는 극보수로 간 거고 원인이 또 되죠. 대부분은 네. 거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사참배해서 자기 자기 살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소수가 참여했다, 일제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즉, 신흥입니까? 수양동우회 동우회. 흥업그락부라는 어떤 사건 이후 일본은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제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모든 교회의 모든 목사들을 어떤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적극적인 친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그 당시 종교 엘리트들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 친일을 했다. 좀 전에 황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그들은 일본인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당당히 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자, 그러면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 이 체제에 순응했고 우리가 엄성 파일에서 들었던 300여 명의 감리교 목사님 같은 장로님, 그때 장로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적극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요즘 보니까 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네. 이게 친일이 걸러질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이게 해방 이후에 미운정기에 적산을 불어봤잖아요. 또 그 제도권 교회가 그럼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는 또 그 정부 관료가 또 되고 그리고 미국하고 친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국가 조찬 기도회라든가 왜냐하면 그 종교 박정희 이후에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인 숫자가 부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친기독교적이고 정교 유착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맞아요. 그 정교 유착이 돼요. 네, 정교 유착. 그러니까 정교 유착인 상태로 왔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교 유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신랄하게 정부에 대해서 막 무조건 반대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하면 현 정부는 오히려 소외된 자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는 기득권이니까. 직원을 하니까. 근데 기득권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뭐 가나안 성도 이렇게. 왜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떠나는 거야. 떠나다 보니까 더 막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좀 교회를 지켜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던 목사들조차도 건국일에 대한 처음을 갖다가 이승만 정부 1948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랬고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가? 그럼 일제시대 자체를 아예 일본이라는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일제시대를. 아니 그게 지금 흘러오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이게 기독교 내부에서 반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반성이 안 된 거죠. 예. 숨기기 급급했던 거예요. 아니 300명의 목사가 신사참배를 했다. 그것도 우통먹고 역사를 공부하는 저 자체도 못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깊게 숨겨져 있는. 그 다음에 그거를 반성을 안 했을까. 그렇죠. 반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친일적 행위들이 생각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지. 제가 그 문제와 연관된 부분인데, 자, 제가 만일 그 당시 있잖아요. 하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들으면서. 그 엄성 파일의 내용에서는 그 엄성 파일의 이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인데 뛰쳐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양반은 산속에서 살았어. 목회를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감리교에서? 나간 거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떠난 겁니까? 자발적으로 떠나셨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사참배를 안 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원 운동하셨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지. 자, 그럼 만일 그 당시 참석하지 않고 그 엄승파인 내용입니다. 참석하지 않았던 또는 반대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제 유형기 목사, 송 목사님 뭐 몇 분들 계세요. 예. 그분들이 이제 혁신안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 혁신안을 이건 너무 친일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해서 그래도 덜 친일적인 네. 교단을 만들려다가 다 잡혀가지 뭐 그양반들 대여섯 명. 일제로부터 잡혀간다는. 체포돼요. 그래서 해방 후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잔재 청산이 아예 안 됐고 아예 안 돼요. 교회 정화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어지면 교권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천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8명 남아요. 100몇십 명 됐는데. 왜요? 홍 목사님인데, 이름 갑자기 생각나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홍 목사님인데, 홍 목사님, 홍승아 아들. 홍승아 아들. 홍 목사님인데, 그걸 안 한 거야, 신사참배를. 예.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착검하고 헌병이 서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교인들이 안 오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천 경찰서로 경찰서로 가야 돼. 그래서 예. 자수서 써야 돼. 예. 너 왜 이런 소리 했냐? 예. 변명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변명을 못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빨이 10대가 부러졌대. 이빨이 10대가.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목사님이 그 노친네가 이렇게 맞고 오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오더래. 이 며느리가 보니까. 그 보니까 이 이가 10대가 부러졌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탄압이 컸냐를. 내가 잘 아는 우리 고향교회 임두염 장로님, 옛날엔 본처 전도사라고 해서 했잖아요. 예. 매주일 가가지고 자기보다 20대 초반의 일본 경찰. 일본 경찰애한테 자술서 썼대잖아. 진짜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 경찰이겠죠. 아니, 일본 순사일 예. 수도 있고 한국인 순사일 수도 있고. 한국인을. 자,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결국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사례들이잖아요. 홍 목사님, 임장로님, 자, 그렇지, 그것을 못 견디고 또는 이전에 했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또는 친일이라는 어떤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구현영의 아들 구성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장로님, 예. 그 다음에 장량환 목사님.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위에 분들이 아니야. 그렇죠. 시골에서 진짜 순수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10명, 100명. 그렇죠. 근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네. 이분들은 또 완전히 소외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최 박사님 얘기했던 제도적 탄압 안에서 결국 모두가 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요. 자,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감추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네,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수치 일제 말기에 정교가 유착된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그 정교 유착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 해방 이후에 미군정기 3년 동안에 미군정의 권력과 유착하게 되고. 똑같이. 네, 똑같이. 그 다음에 미군정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또 거기에 유착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 유착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 제도권 교회가. 근데 이 유착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게, 유기체의 세포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비정상으로 붙어 있는 걸 유착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 암세포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 거죠. 병리학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친일들라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제 표현입니다. 내가 친일했다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미군정에게 붙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그리고 그 다음 정권, 네. 그 다음 정권. 네. 계속 이렇게 교회가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교세가 성장하죠. 이게 반성이 없었던 거야. 네, 반성이 네. 없죠. 자기들이 가는 길이 네. 이게 신앙적인 것인지 그렇죠. 정교 유착을 통해서 이게 진짜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민족의 복음화라는 그런 명분하에. 기치, 명분하에 뭐 1900 그 초대형 전도 집회가 막 박정희 때 예, 빌리그레아 목사 빌리그레아 와가지고 목사에 여의도에서 300만 그때 모였다. 300만이 넘었다고. 그렇게 해서 교세를 과시하니까 정치권도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무시지 거예요. 못하지. 무시하지 못하죠. 다 표인데. 그렇다면 친일이라는 것이 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번에 광복절에 드러났던 일들, 이런 느낌이에요. 저분들, 그거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야. 이런 생각이죠.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유착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이라는 문제가 어떤 과거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좀 더 있잖아요. 이제 오늘 그분들이 저와 같은 발언을 했다. 그렇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 친일은 지금 거대한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라는 요 틀 안에 있어야 우리가 북한과 적대하면서 그래도 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일본의 아베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친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기 들고 네. 그것까지는 내가 친미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친미파는 이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우길기. 일정기를 들고 나와. 그게 이제 소수지만 사실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식민사관에 의해서 형성된 그 한국사의 그 맥락에서 또 뒷받침해주고 이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친이라는 문제는 이 북동아시아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그럼. 군사적인, 그 정치, 경제 이런 구조 안에서 제도권, 이게 1940년대 제도권 교회가 친일을 했던 그 이유가 결국 오늘의 어떤 교회가 이 구조 안에서 생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결국 친일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네, 똑같다고 봐요, 저는. 병리학적 현상입니다. 정리학적 유착.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유착 관계가. 그러면 조금 더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지금 하는 분야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교회가 지금 많이 우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년대에 팻 로버트슨 이런 있잖아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교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80년 이후 90년 넘으면서 미국 교회가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한 축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는 기독교인인 얘기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사람들과 나와 동일시 되어진 현상을 직시한 거예요. 그런데 201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특히 20대, 30대들에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나이 연세 많으신 뭐 장로님들이나 분들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뭐 정치적 이야기했을 때 청년들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거든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 얘기 듣고 설교 계속 듣는데 요즘 누가 교회를 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쫓는 거라고. 예. 근데 더 심각한 게 지금 이제 일어난 게 이렇게 우경화뿐만 아니라 어떤 친회적인 요소까지 드러난 때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이거 도대체 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정광훈 같은 놈들이 하니까, 대표하니까, 김홍도나,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제 나도 그게 문제라고 봐. 왜냐하면, 전광훈이 결단코 기독교를 대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사기꾼이지. 정치꾼이고, 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교 유착에 아주 미친놈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만 보도하냔 말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다 하나 더 얹어. 그야말로 유명하고 대형 교회 존경받는다는 목사님들이 또 친일 발언을 계속 현재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더 문제는 기독교가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양심적 기독교인들이 없다는 게 문제야.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겉으로만 우리가 신사참배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 지들이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선조들이 어떤 신사참배를 했는지 감정적으로만.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신사참배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주 답답해요. 자, 오늘 저희들이 황미숙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일제 말기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어떻게 유사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황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말기의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일제에 부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미군 정기에 적산을 불화받으면서 또 친정부적이 되고 친미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기독교인 대통령이니까 모든 관료들이나 이런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기치를 내걸잖아요. 그러면서 친정부적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는 반공을 이데올로기, 그 이전부터 물론 반공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그러면서 결코 한국의 제도적 교회는 그 정권과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정말 진짜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요즘 보니까 아주 소수가 모여서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사실 역사라는 것은 뭐 서양 교회사도 봐도 중세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이게 타락한 그 결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그 종교개혁의 그 맥락은 어디서 이어지냐면은 캐톨릭이 공교회가 되면서 거기서 나갔던 사막의 은둔자들, 그 수도원의 전통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역사는 제도가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도 이끌어갈 거라는 저는 그 소망을 가져봐요. 오늘 저희들은 일제 말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사참배, 결국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일을 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 내에서 꾸준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와 같은 친일의 요소가 있고 결국 한국 기독교가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신앙조차도 망가뜨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친일, 결국 신앙 안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문제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문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할 문제, 결국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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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